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6쪽에 있는 유다서 1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 2절, 2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길에 들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주된 내용 중에 비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편협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어떤 과정 속에서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선적이고 굉장히 독단적이다라는 비판에 우리가 늘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구원의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 길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비판에 직면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오늘날의 시대가 관용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관용이란 나도 옳지만 너도 옳고 나도 용납하고 너도 용납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호주에 계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 아들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권면을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 목사님이 구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친아버지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 아버지가 나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강요를 한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관용의 정신에 입각해서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용의 정신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악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일평생 한 여자만을 하고만 살겠다라고 하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결혼의 서약을 깨고 배우자가 바람을 혹시 핀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용납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관용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용이란 관용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례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관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은 성경의 정신이 그러하듯이 관용의 정신으로서 물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히 복음의 길로만, 오직 복음의 길로만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것이죠. 유다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서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비교적 굉장히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 장, 25개 절로만 이루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신앙생활의 연조에 관계없이 유다서의 설교를 들어보신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좀 어려운 성경이 유다서인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유다 본인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1절 상반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는 가론 유다도 있고 여러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이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또 동생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의 형제라고, 야고보가 형이었거든요. 그렇게 본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쓴 서신서, 그것이 유다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서신을 쓰셨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인데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성경, 그것이 바로 유다서인 것이죠.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서신을 쓰려고 했던 그 목적이 구원에 관하여, 정확한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는데 요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주 안에서 싸워야 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내가 이제 이 서신을 쓰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요. 세 가지 특징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 사람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단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단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고 그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죠.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껍데기에 불과한 육신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들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원파 같은 것이 이제 그러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때 로마서를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의 원 주제는 복음이지만 그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메게이노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을지라도 그런 삶의 모습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경건하지 않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서 5절 말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긴 하지만 세 가지 사례를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그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 믿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의 그 길을 그들로 하여금 걸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팽개치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걸어갔던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과 그를 추종했던 그 마귀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들과 마귀들이 영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흑암밖에는 없다. 결박되어서 흑암에 가두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그 5도시들이 그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음란하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꿈꾸는 이 사람들 할 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상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망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망상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를 더럽힌다.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긴다.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이런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에 따라서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비방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주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단이나 마귀를 직접적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단들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르고자 하는 그런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체의 본능, 어떤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욕망 가운데에서만 그 욕망이 원하는 방향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들도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것이고요. 또 돈이 많다라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부를 더 축적을 시키고자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불나방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고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결혼이 꼭 행복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욕망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 욕망이 충족되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솔로몬 왕도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왕도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금 12절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역설의 시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왜 역설의 시다고 일컬어지냐면 시적인 표현이고요. 여기서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들, 풍성한 식탁을 대했는데 거기에 우리 앞에 암초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못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찬이 암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이 건강하게 튼실하게 크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몸을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 자신의 몸을. 양들은 삐쩍 마르고 목자는 아주 막 건장한 체격을 가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런 표현은 구름은 비를 내리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 풍성한 비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그 구름이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역설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역설의 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알맹이가 없는 삶이 되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알맹이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좋아 보이기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내용이 없는, 내용이 전혀 없고 죽은 그러한 삶을, 외형적인 그러한 삶만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1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 특별히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소극적으로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서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가지는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기능과 그 목적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율법이 가지는 그 기능과 목적,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소망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